이 사진 속에 있는 건물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성당입니다. 올해 초에 안식년을 맞아서 저하고 아내하고 영국에 갔을 때 여행지로 이제 사람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추천하더라고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깝다는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아내가 이게 몇 번 출구로 나간지 알아보려고 하길래 에이 제가 아무 데로나 나가면 거기 딱 보이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오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유명한 성당이구나 생각하는데 저 앞에 또 성당이 있습니다. 어느 게 성 베드로 성당이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찍고 걸어가는데요. 이런 성당이 막 주변에만 한 4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와 이거는 뭐 오는 길에 봤던 성당들하고는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이 성당들도 작은 게 아니었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에 비하면 귀여운 성당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많이 보던 분 계시죠? 예, 별로 안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내하고 저 성당이 같이 나오게 하려고 제가 막 아내 보고 계속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저는 계속 뒤로 가서 멀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성당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긴 정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를 다 구경하고 길을 건너가서야 그나마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가야 많이 담기더라고요. 자, 안에 들어갔는데요. 압도당했습니다. 예, 건축물에 압도됩니다. 아니 인간이 만든 건물 따위에 내가 놀랄 것 같냐 싶었는데 경외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엄청난 것에 압도당하니까 경외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엄청나서 너무 엄청나니까 아예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별, 거기 있는 정말 먼지만한 건물,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경외심을 느끼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거기서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이게 사진으로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제일 압도당하는 건요, 천정입니다. 예, 엄청나게 큰데요. 이게 제 카메라에는 결국 이게 안 담겨가지고 제가 인터넷 사진을 퍼왔어요. 천정이 있고요. 그 위에 천정이 있고요. 그 위에 천정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걸어가는 계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올라갔다가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올라가도 계단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정보를 보니까 높이가 111m더라고요. 아파트 29층의 높이입니다. 천정을 보면 압도당하는 이유가 여기 100m 위에 있는 돔 모양의 천정을 100m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가 뚫려 있는 건물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 지극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가 다 예술품인데요. 그 커다란 전체를 봐도 예술품이고요. 그냥 아무데나 내 눈에 들어오는 아무데나 아주 작은 영역까지 전부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아주 세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옆에서 하는 분 말씀에 놀래요. 이 성전만 이런 게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가서 또 압도당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지난번에 강희주 준목님 오셔서 김동진 목사님이랑 축가해 주셨잖아요. 특송. 이 남자 목사님이 그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의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예요. 이 학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인데요. 무슨 유럽 여행 온 사람한테 자기네 학교 가자고 도서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그 도서관 중 일부입니다. 예. 여기서 해리포터 영화를 여기서 찍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압도당했어요.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칸 한 칸에 전부 옛날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거기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갔더니요, 이제 세계적인 유물들을 막 모아놓은 박물관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운 좋게 누가복음 사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피루스에 적은 사본이 발견되어서 모아놓았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거든요. 여행이 그런 거잖아요. 자,
자, 만약에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하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동네는 해가 안 진다? 계속 해가 떠 있어. 자, 해가 뜨고 지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잖아요. 근데 밤이 안 오고 해가 계속 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현상을 백야라고 합니다. 백야 현상을 인터넷에서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해가 떴는데 아직 안 자고 있으면 뭐해? 어떻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아차, 여기는 북극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백야 현상을 설명하는 만화입니다. 자, 북극이나 남극에서는요, 계절에 따라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해가 안 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해가 6개월 동안 떠 있는 거예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남극편에서 제작진이 여기 갔다가 백야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김병만도 밤이 안 오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 간접 경험은 있습니다. 이분 아세요? 네, 우리 교회 변건율 목사님입니다. 저는 변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하지만 배주홍 목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자, 오른쪽 밑에 보면 타이어 자국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지구가 아니에요. 네, 화성 탐사 로봇이 지구로 보내온 사진입니다. 타이어 자국은 화성 탐사 로봇의 타이어 자국입니다. 우리는 화성에 가본 적이 없지만 시대가 좋아졌어요. 화성의 일부를 볼 수도 있네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르는 세계라고 지었습니다. 3년 전에 디즈니 겨울왕국 2에 나오는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울려 퍼졌는데요. 주인공 엘사가 어떤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숨겨진 세상, 모르는 세상,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줄거리의 그런 만화입니다. 저는 이 성서일과에 따른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어느 분위기, 어느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 앞부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자, 전에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갔거든요.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자,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를 맞이할 주인공은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30절을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니라. 제자들은요, 우리가 흥해야 되는데 왜 저쪽이 흥하죠? 라고 물어보는 분위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어 그대로의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세계, 땅은 인간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땅에서 난 이, 여기는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이면서도 무언가 좀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32절을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분은 천상세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세계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냥 이거 헛소리네, 아니면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구나 하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까지 가지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확신하냐?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나도 이것을 입증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강력한 동의가, 내 강력한 확인이 그것이 담긴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보장하는데, 내가 확실히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 3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한없이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 친구일 뿐이다. 저도 지금 20년 넘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언하고 있지만 저도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살고 있고 땅의 것을 말하는데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잠깐 변모하시는데요, 그때 변화산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또 소리가 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변화산에 여기 3명 제자가 올라갔는데 베드로도 거기 있었거든요. 자, 베드로가 그때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다라는 걸 직감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를 써서 남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 세계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모르는 세계예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성경책 보시면 사복음서를 보면 갈색으로 써 있는 부분 있죠.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갈색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갈색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땅을 살아갈 건데 미지의 세계, 하늘 세계를 알아서 뭐 할까요? 그냥 모르던 세상이고 그냥 앞으로 계속 모르고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숨겨진 세계를 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계속 땅에 살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에 하늘 세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하, 하늘 세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세계구나. 근데 뒤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늘 세계라고 했는데 근데 땅에서도 가능은 하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 제가 영국에서 홍차를 사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홍차를 마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영국을 체험했네요. 영국을 경험했어요. 자, 제주도에서 영국 홍차를 마셨어요. 그럼 제주도가 영국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체험은 해볼 수 있어요. 영국 홍차를 마시면서 영국에 사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보고 체험을 해보는 거죠. 땅에서 하늘 세계를 살짝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그분의 증언,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언, 예수님 말씀대로 해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갈색 부분 말씀대로 살면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색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생 읽으면서 해볼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나 봅니다. 땅에서는 이제 이게 됐다 안 됐다 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적군이라고 규정하고 상대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또 상대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여기에는요, 막 자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들, 무기를 사는 사람들,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 막 그런 이익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갈 때 누군가는 웃고 있는 괴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오신 분이 알려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6글자, 서로 사랑하라. 이 6글자가 온 지구촌을 하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별로 없어요.
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표적인 두 절을 보실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형제, 임금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의 형제. 네가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온 우주의 임금의 형제다.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45절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하늘 세계는 그러한가 봅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서로에게 잘하나 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여기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업신여기던 그 사람을, 그분을 예수님의 형제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다면, 그러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멀었습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 것 같이 보입니다. 땅은 전쟁 속에,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곳이니 우리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약 올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포기하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늘은 이렇게 좋다, 땅은 그렇게 힘들지, 하늘은 이렇게 좋단다, 메롱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한 40일 정도 알려주시고는, 그리고 다시 그 미지의 세계로 가셨어요. 자, 그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인간식 표현이고요. 예수님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예? 그 미지의 세계, 그 하늘 세계예요? 맞아. 자, 3절도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가 영접할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뭐라고요?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 우리도 있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 맞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자, 이단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천지도 이 길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야 신도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충성 봉사할 거거든요. 서로 충성할수록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막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막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져올 거거든요. 즉, 신천지 제국을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미지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고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특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걸 우리가 못할 걸 아시니까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려고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 주셔요. 자, 북극이나 남극에서 온 사람이 우리 동네는 이제 몇 개월 동안 해가 안 진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 낮이야? 그럼 에이, 우리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긴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세계에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야, 여기서는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있는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그러면 영원히 사나요? 응, 영원히 살아. 다만 땅의 차원에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긴 하지. 괜찮아.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거든.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세례 요한은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늘 세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이거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땅에 속한 이들에게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자, 생명이 유한한 거가 막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소중함이 생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함, 애틋함을 줍니다. 그러나 죽음은 공포와 절망과 아픔을 줍니다. 이웃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땅에 속한 우리들은 좌절과 괴로움 속을 살아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막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땅에 우리가 사는데 이런 땅에 속한 자들이 미지의 세계, 하늘을 맛보면 어떨까요? 제주에서 영국을 맛볼 수 있었듯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